6월 19일 금요 영상예배 함께 하시는 일산교회 교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성진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새 익숙해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 또한 더하셔서 세상에서 온전한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고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북한과의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복음은 통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가 평화 가운데 있게 하시고 2,500만의 북한 동포들 또한 하나님을 마음 다해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정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만약 어떤 사실이나 진리가 참이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그 진리를 붙잡고자 하겠죠. 또 만약에 그 진리가 그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 할 것입니다. 그들도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려 하겠죠. 이러한 반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시기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을 골자로 하는 나라였기에 유일신을 믿는 다른 종교들은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 전체 영토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정도였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어요. 가뜩이나 소수이지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소위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소수였겠죠.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받고 또 탄압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에 많은 세금을 내고 또 로마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조하면서 그들의 그 유대교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있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유일신 오직 구원자임을 변함없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도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해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하게 되죠. 33절을 보시면 이들이 크게 분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7장에서 스데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분노하였다 할 때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돌로 쳐 죽이고 싶을 만큼 사도들을 향해서 분노한 상태인 것이죠. 또한 이 분노하다, 크게 분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프리오의 원 의미는요, 마음을 찢을 만큼,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질 만큼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들었을 때 이들은 자신의 죄를 찢어가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하며 아파해야만 했습니다.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모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사도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자도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할 때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라고 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데요, 이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드다라는 인물의 반역 사건입니다. 드다는 약 400명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요, 반역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가 죽고 나자 이 4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반역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는 이스라엘 지역, 이 유대 지역에 인두세를 걷고자 인구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것을 거부하며 반항하고자 이 유다가 반란 사건을 저질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유다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 역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사건을 비유하면서 만약에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들의 사상 역시, 이들의 가르침 역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앞선 이 두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두자. 만약 이들을 죽이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말리엘이 지금 사도들을 마치 죽음으로부터 변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속뜻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사도들을 죽이는데 동조하였다면 사도들을 따르던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겠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또 하나, 이 말의 속뜻에는요, 수사학적으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앞선 드다와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 사람으로 비롯된 소행이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이다. 그러니 자멸하고 파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말리엘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진리가 선동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꿰어내는 유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아는 매우 대조적으로 이 진리에 대한 사도들의 자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아무 것이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실이나 어떤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라고 외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은 선동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가르침이다, 소행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맞서서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 능력은 진리다, 사실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드다의 이름과 그리고 갈릴리 유다의 이름과 같지 않았습니다. 드다나 갈릴리 유다나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이름을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은 다 그의 곁을 떠났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죽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드다가 가르쳤고 그리고 유다가 가르쳤던 그것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그 말씀만큼은 진리라는 것이 사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절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가 아닌 신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자들이 분노하였듯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진리를 향하여 돌 던지듯 돌로 쳐 죽일 듯 분노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진리를 향해 비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이 비난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기를 기뻐할 수 있겠느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이름을 향하여 이것은 거짓이라 외칠 때 우리는 아니다, 그것이 진리다, 예수님의 이름, 곧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도들은 비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확신에 찰 수 있었을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곧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실로 증언하는 이 증언이 단순히 사도들의 의지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증인으로 감당토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이 사도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지은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죄 사함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죄사함의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분이 구원자시라,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믿고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비롯된 능력, 죄 사함의 회개의 능력,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말씀으로만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임을 마음 깊이 믿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그 이름의 능력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경험하였기에 그들은 이 진리가 사실임을 깊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가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 만큼, 주저앉힐 만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실 텐데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서 경험케 하도록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대면한 이들은 이제 공회를 떠납니다. 채찍질에 맞고 큰 위협을 당한 상태로 공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들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채찍질에 맞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만큼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가르쳐요. 게다가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집에 있든지 장소를 가르지 않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온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특별히 이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디다스코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고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칠 때요,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경험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점점 약해져가고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많은 이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요.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을 회개케 하셨고 살려주셨고 도와주셨던 그 이름의 능력을 자꾸만 가르칩니다. 왜요? 이 어려운 시대에 너희들도 이 이름을 믿어야 한다,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르치지 않고 온 열정을 쏟아부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 곧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중등부 우리 청소년 부서 사역자로서요, 아이들이 처한 환경과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또 그것에 마주한 이들의 신앙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게 만드는 학문들, 문화들, 사상들에 이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아이들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저에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해요. 그리고 그 답은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분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셔.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셔. 너희가 힘들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너희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으로 너희들을 공격하지만 그때에도 너희를 살려주시는 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내가 경험한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가르치기를 게을리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가르쳐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힘을 경험하고요, 그 이름의 힘을 경험한 그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입증하며 증명하며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교사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삶의 주인이셔. 내가 그렇게 경험했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시더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더라 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외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외쳐주십시오. 아빠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살려주셨단다. 엄마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엄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런데 얘야, 그 예수님이 너도 인도하실 거야. 너의 구원자이실 거야. 너가 이것을 믿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성전에서든지 집에서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가르치기를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가 먼저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요, 그 능력을 향한 확신도 넘쳐나고 가르침도 넘쳐나는 우리 교회 또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가정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기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에 확고히 서며 자녀들도 그렇게 세우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일산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급변한 사회, 경제, 교육에 질서와 안정을 더하시고 위정자들이 현명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사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불안함에 휩싸인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복임 통일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린 가정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 진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이 만면하는 이 시대에 맞서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세상이 참으나도 어렵습니다. 교육, 경제, 하나님 사회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시원케 하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증오와 분노로 휩싸인 저 정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울러 복음 통일이 아버지의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죄 지을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시사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위에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불쌍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 악한 정권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복음 통일의 은혜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 위해, 또 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를 결단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이들의 가정이 걸어갈 모든 날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